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모쪼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또 은혜와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때문에 함께 면대면하여 만남을 갖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또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생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영혼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섬세하게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 주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귀한 기회를 맞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우리의 방향과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또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이 모든 말씀은 어떤 돌덩이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그분이 진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던 모세도 있고 다윗과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죄인이라고 소개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이름도 없는 창기라고만 소개된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귀한 옥합을 깨어서 그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잠시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또 읽고 하는 목적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성경에는 많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시몬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비교하면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을 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또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이름이 같아서 그 인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 지역을 함께 붙여서 이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도 가리옷인 유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오늘 나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구레네 시몬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인데 그 먼 지역에서 이가 갑자기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만 살았던 것은 아니고 각지에 흩어져 많이 살았었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1년에 아주 중요한 명절 때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던 그 전통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 전통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절기를 맞아,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아프리카 북동부라는 그 북동부에 있는 구레네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가 이제 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아주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많은 군중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는 먼 길에서 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그날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도 군중 속에서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그 예수를 보니까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의 모든 그 얼굴과 몰골에는 아주 그 많은 상처를 입고 온몸에 상처를 가진 피 흘리는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그 뒤에는 흉악한 죄인 둘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군중들의 입속에서는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크게 들려오고, 그 중요한 얘기들 중에 하나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는 말도 들려오고, 저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던 아주 그런 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 하며 예수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가 그의 막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흉악한 죄인 둘이 역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 시몬의 머릿속에는 이 예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인가 보다. 신성 모독을 범한 죄인인가 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 들려옵니다. 그 예수를 가리켜서 아이고 저 우리 주님 저렇게 고난 받으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그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의 모습도 보고 그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시몬은 지금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앞에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끌고 나가던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이제 그 군중 중에서 아무나 끌고 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운도 없게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그에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어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절,
한 절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 골고다라는 그 해골의 곳에 어떻게 이르렀으며 거기서 어떻게 능욕을 당하고 어떻게 이제 그 돌아가시는지 그 전체 장면이 뒷부분에는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에 대한 언급은 잠깐 이렇게 한 절로 언급되고 이제 마치 시몬은 그냥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시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6월절이라는 큰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신세가 됐고 그 거리가 얼마가 됐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는 예수를 계속 지켜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능욕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할 때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의 얼굴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과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봤을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내색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목적지인 그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달리는 그리고 그가 마침내 숨을 거두시기까지 아마도 이 시몬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그가 관찰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어떤 그 행동과 그의 어떤 표정에서 아마 그는 이분은 죄인이 아니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으실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 시간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기 45절 이하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갑자기 정말 천지가 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또 크게 소리 지르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 또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정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는 아마 억지로 지게 된 그 순간에는 오늘 정말 재수가 없네. 내가 어쩌다 저 흉악한 죄인들과 같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게 됐는가 하며 아마 정말 그날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혹은 이게 어떤 이게 저주받는 일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어쩌면 정말 그날의 그 일을 그 순간의 그 일을 굉장히 언짢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모든 그 돌아가시는 과정까지를 다 지켜보면서 저렇게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 원망과 혹은 정죄나 이런 말들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끝까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고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제3일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 예루살렘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고 이제 들었고
그 시몬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체험과 또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이 단지 한 절 잠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제 오해하거나 잘 모르면 그냥 시몬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를 졌던 이런 사람이 있었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고 그냥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구레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는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단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난 뒤에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빠른 복음서죠. 이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난 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던 그런 때였죠. 그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장면을 이제 기록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기록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 복음서를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나눌 그런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거기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적어도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힌트를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제가 여러분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 끝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인사말, 주 안에 있는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여기에도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루포가 언급이 되어 있고 루포의 어머니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루포의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리고 루포는 그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사도 바울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얘기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그 가정과 이 바울의 어떤 주 안에서의 사역,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중요한 동역자였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에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 직분이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보면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인물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시몬과 그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원치 않는 그런 십자가를 졌던 그런 경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경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시몬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 그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그 시몬이 예수와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됐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인생까지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경험한 이 체험은 그 당시에 그가 알지 못했던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 시몬의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어쩌면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도 그 첫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원치 않는 억지로 끌려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첫 만남이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고 억지로 끌려간 자리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그런 중요한 체험과 또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시몬의 가정은 정말 단순히 그냥 그 한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시몬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변화가 됐고, 그리고 두 아들이 정말 초대교회 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만한
동역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이미 주님께 돌아왔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부모 혹은 나의 자녀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그렇게 관심을 끄는 인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더욱 큰 그 감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이런 시국에 전 세계가 많이 어렵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 오늘 본문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 땅을 떠나서 이제 10년 넘게 사역을 했고 지금은 또 다른 나라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며 또 언어도 연습하며 익히며 이렇게 지금 적응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에 처하여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 시몬의 인생 어쩌면 우리의 출발점도 이 시몬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아주 우연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시몬처럼 억지로 끌려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체험을 보면 그의 첫 만남, 주님과의 첫 만남은 그러했지만 그의 나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가족, 그 가정 전체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몬의 가정은 이제 완전히 주님의 제자된 가정이 됐고 처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의 아내도 그의 두 아들들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정말 너희가 자원함으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시몬의 가정은 이미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시몬 한 사람의 시작은 어쩌면 우연한 만남이고 억지로 끌려간 자리,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또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시몬은 이제 그렇게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졌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의 온 가정이 변화됐고 온 가정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성경을 볼 때는 이 알렉산더나 루포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또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그냥 시골 사람 시몬, 그냥 이 정도. 하지만 성경은 그 시몬을 결코 작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시몬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과 가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여전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된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억지로 지고 가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이 억지로였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차원함으로 우리의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시몬이 처음 주님과 만났을 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모습이 그렇게 억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지금도 억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자원함으로 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서 선교를 하는 삶도 귀하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도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이고, 또 만약에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제자에게도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를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육체를 위한 어떤 보장도 주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하셨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자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세금을 걷는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좇는 자가 되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젊은 사람 중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온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 대신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나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그를 체험했는가, 그를 경험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억지로 교회 생활을 표면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전히 억지로 지금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가 일찍부터 교회 생활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를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근데 다 소용없어. 별거 없어. 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예수를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평생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함께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러한 신분으로 이제 해외에서 지금 이제 10년 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가고 있는 길이 처음 주님과 만남을 가질 때 그때처럼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 십자가를 지고는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진단해 보시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시몬과 그의 가정의 변화된 모습처럼 정말 눈에 띄는 그러한 변화, 온 가족이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쓸모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아주 진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너무도 무거울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 만났고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자기 영혼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면 어떠한 고난이 따르고 혹은 어떠한 억울함과 또 그런 정말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가 많은 힐난한 얘기를 듣고 그를 저주하는 얘기를 듣고 그를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셨죠. 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이 가신 길에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더 이상 억지로 십자가를 질 자는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환경이나 또 서 있는 어떤 위치나 또 여러 자리나 또 다 다른 환경에 있지만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주님을 새롭게 따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생이었던 그 구레네 시몬, 그의 그 나중에 어떻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큰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는 못 드렸지만 한
함께 또 저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더 마음 깊은 곳으로 돌아오는 그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 저와 저의 가정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시몬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연처럼 혹은 억지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나중이 정말 시몬의 가정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두의 인생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는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그 가정과 또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각의 심령을 붙드셔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온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세계 선교가 더욱 힘을 내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